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또 한 주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안부가 궁금하고 또 전화로밖에 신방할 수 없는데 제가 사진 한 장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화면에 나가는 사진은 현재 우리 교회 본당의 모습입니다. 꽃꽂이가 바뀌었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권사님 한 분 권사님이 이렇게 또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같이 봐야 되는데 참 사진으로밖에 공유할 수 없어서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요즘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고 또한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온라인 예배가 주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매일 새벽 예배 같이 성전 안에서 드리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같이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올렸으니 그냥 핸드폰으로 또는 노트북이나 이렇게 편하게 보는 예배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마음을 정갈하게 해달라, 옷을 이제 갖춰 입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올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잘 다잡지 않으면 그냥 편한 자세로 편한 옷 입고 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돼버리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행동감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다면은 우리가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 붙들어야 합니다. 답답한 영적 상태, 중단된 영적 상태, 기도가 나오지 않는 영적 상태,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영적 상태, 이와 비슷한 영적 상태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본문 배경을 좀 이야기하자면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 에스라 1장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셔서 고레스가 포로로 있는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에스라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고레스에게 감동한다.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 열방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고레스가 생각할 때에 열방을 내가 취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 나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돌려서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고레스 1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재정들을 풍성히 이렇게 채워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여러분, 재정 많은 기업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일이 잘 됩니다. 근데 왕권 시대의 왕이 그 한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가서 예배당을 짓게 하려고 하니까 풍성히 재정을 줬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일이 빨리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기초공사만 하고 약 16년 동안 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6년 동안 기초공사만 완공되고 흉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물을 올리는데 기본 골조만 올리고 16년 동안 방치해 보세요. 아주 흉가가 됩니다. 흉흉해집니다. 밤마다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 꼬일 겁니다. 범죄지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한 모습으로 16년 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왜 성전이 흉물로 방치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성전은 공사가 진행되다가 16년 동안 멈춰졌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외부의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아수르 사람 시절에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이제 만약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에 뭐 중국 사람도 섞어놓고 필리핀 사람도 섞어놓고 막 섞어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섞여버리면 보복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옛날부터 제국들은 혼혈 정책, 그래서 그렇게 혼혈족들을 모아놓게 살았던 데가 사마리아 사람들인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관할하던 지역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4장 4장 5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거짓 상소를 올리고 이거를 자꾸 막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4장 24절, 에스라 4장 24절에 어느 때까지 기간이 나오는데,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약 16년 동안 고레스의 칙령부터 다리오 왕 즉위 후 2년까지 해서 약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또한 백성들의 나태함 때문입니다. 게으름. 때가 되지 않았다. 학개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어서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성전까지 건축하게 하셨는데, 포로로 해방된 백성들은 그 고향에 와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 자꾸 나태한 겁니다. 신앙생활 나태하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을 때 그 왕이 하사한 아주 좋은 재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와서 무엇했냐면은 와서 자기네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질 재료들을, 성전 중단된 재료들을 가지고 훔쳐온 거죠. 굳이 얘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학개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물론 이제 폐허가 됐지만, 없어졌지만 그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 하에 있는 새롭게 지어질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합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은 너무 멋있었는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학기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앞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옛날 세대는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하나님이 너희 눈에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 성전이 어땠길래? 왕상 6장 21절 22절 말씀에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여러분 그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내부를 보면은 온통 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서 다 바닥도 금, 천장도 금, 벽도 금, 기둥에도 금, 손잡이도 금, 그렇게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건물을 짓다가 벽돌로 짓고 나무를 베어다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어다가 짓는 성전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초라하다고 안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볼 때 초라하니까 실망해서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전 거랑 비교해서 실망스러우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학개 2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함께. 애굽 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는데, 아니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가지고 포로 잡힌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고 성전을 지을 재정도 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 가지고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학계 열심히 했습니다. 스룹바벨 같이 함께 했습니다. 다리오 2년 때부터 재건축이 들어갔습니다. 스룹바벨 열심히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리오가 앙메다 궁에 들어가서 예전에 있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6장 6절, 7절, 8절 말씀인데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데 옛날에 있는 조서를 읽어보니까 자기의 선대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선조 왕이 명령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뇌물 먹어서 자기 부하들이 뇌물 먹어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속행하게 하고
너희들은 세금을 걷어서 도와주라고 합니다. 에스라 6장 6절 8절.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방해하지 말고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학계 스가랴 일으키고 스룹바벨 동료해서 이것을 진행하게 할 때에 그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금방 되죠. 재정이 채워지고 방해가 끊어지니까요. 에스라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2년까지 16년 방치되었는데 6년, 약 4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속행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6년 방치돼서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폐한 이유가 뭘까? 16년 성전이 방치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피폐하고 방치된 것 같으면 그 이유는 뭘까? 비슷합니다. 외부에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환경이 발생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동참 때문에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3월 29일까지 정부가 계약 4월 6일부터 교육부 방침이 있어서 사회적 동참을 하고자 4월 5일부터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가족이 핍박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 핍박합니다.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직장 동료가 핍박합니다. 오늘 예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이 안부를 했습니다. 그 섬기던 목사님도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도 안부를 저한테 물어봤는데 교회가 어떠냐 묻고 또 청년이 말하기를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이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왜 묻겠습니까?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니네 교회는 동참하지 않는다. 너희들 그런 교회들 때문에 바이러스가 안 잡힌다. 이런 얘기 하겠죠.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게으른 나태함이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은혜 받을 시기인가 아닌가 보다. 우리 스스로 나태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피폐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간다는 겁니다. 걱정이 됩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떨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지을 재료를 자기 집에 채워가지고 집 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를 더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 하나님 영광 생각하지 않게 되고 당연히 신앙은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비교합니다. 왕년에 한가닥에 했던 신앙생활. 제가 그 세 가족들을 이제 부목사 이렇게 쭉 하고 올해도 하지만은 아주 오랜 기간 세 가족들이랑 이야기해보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오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다는 겁니다. 왕년에 한가득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봉사도 이렇게 많이 하고 옛날에 뭐도 하고
예전의 신앙생활과 지금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맛이 없다는 것이죠.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온통 금으로 되어 있는 화려했던 그런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해 보이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디하는 것처럼요. 또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야, 저분 잘 되는 거 보면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같은데, 저분 뜨겁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같은데, 난 냉랭한 거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학계를 보내서 건축하라고 합니다.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 좋은 상황들, 고난과 역경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끊어내버리고 다시 시작해라. 학계를 보내서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겠다. 1장 8절 학계.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랍니다. 나무로 된 성전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 성전, 여러분, 성전이 나무로 되었느냐, 돌로 되었느냐, 금으로 되었느냐,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으로 휘황찬란하고 최신식 설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초라하게 나무로 지었다 하더라도, 판잣집이라고 하더라도, 예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절, 초막에서 살았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다는 것이죠. 초막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함께했답니다. 함께. 2장 4절에 함께하노라.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영이 계속해서 포로로 있든지 지금 여기 와서 있든지 옛날 잘 살았을 때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너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릴 때도 함께 하셨고,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지금 각자 예배를 드리고 이때에도 한국교회가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아라. 옛날 화려한 영광만 기억하느냐?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계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예쁜 교회입니다.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정말 오후에 와서 기도드리고 찬양하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햇빛을 통해서, 글라스에 통해서 이렇게 성화를 비추면서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죠. 혼자 새벽 영상을 찍는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여기 꽉 찼을 텐데 지금 혼자 예배 드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에 나중에 있을 영광이 이전에 있던 영광보다 크다는 겁니다. 크다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초라하니까 그런 상상이 안 되지. 그러나 내가 회복시켜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도 대단했지만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전과 같지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산에 올라서 나무를 베어다가 다시금 일어나시기 바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 그런 회심의 마음이 드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혼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늘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거의 매일마다. 이후의 영광을 기대해라. 이후의 영광을 소망해라.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예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모여야 뭐라도 해보죠. 방법은 모르겠으나 내 마음에 소망과 기대가 넘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영광, 우리 한마음교회 이전의 영광도 참 대단했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영광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근데 너무 초라하죠? 모이지도 못하고. 너무 초라하죠? 괜찮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성전에 올리는 것 같은 초라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성전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이전에 누렸던 은혜와 사랑과 능력보다 더 클 것이니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 무엇 할까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초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해놓고 10분이든 1시간이든 자기 분량대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읽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행을 베푸시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에 영광을 부어주겠다.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태하기도 쉬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성천을 다시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실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우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큰 영광을 목도하시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학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어 전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초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꾸준히 이어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에 부어줄 영광이 크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삶으로 누리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